아니, 400년도도 된 문서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수백만 명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좀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 오래된 신앙의 설계도, 그 핵심 사상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좀 해볼까요? 때는 1640년대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어마어마한 혼돈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답을 내놓으려는 시도가 바로 이 문서였던 겁니다.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성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래 이야기까지.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모든 건물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용은 딱 2개의 거대한 기둥,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이 2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가야겠죠.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에서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이 담긴 책,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랄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정답지 같은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헷갈릴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답을 찾아야 하는 단 하나의 오류 없는 기준. 모든 논쟁을 끝내는 최종 판결문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딱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바로 삼위일체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성품, 지혜라든지 능력, 사랑 같은 것들이 전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 그 자체죠.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앙 고백이 그려내는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인데요. 시작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창조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이야기는 곧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인류의 타락이라는 사건 때문이에요. 태초의 인간은 어땠을까요?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였어요. 지식과 의로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순수한 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와, 이 표를 좀 보세요. 타락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모든 게 좋았던 상태에서 모든 게 망가진 상태로,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변화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을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가 이제는 영적인 선을 아예 선택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지점이 인류가 가진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죄의 결과가 그냥 그들한테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부패한 본성이 마치 유전자처럼 모든 후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향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신앙 고백의 진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류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대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신적인 해결책, 즉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원 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바로 작정, 우리가 흔히 예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실까요?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유일한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바로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이 독특한 신분 때문에 그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었다고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사셨고, 둘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셋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 4가지가 바로 구원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이 나라는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그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정,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이 과정을 3가지 아주 중요한 단계로 설명합니다. 바로 칭의, 수양, 성화인데요. 쉽게 말해 칭의는 법정에서의 신분 변화, 수양은 가족 관계의 변화, 그리고 성화는 내면적인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칭의. 이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착하게 살아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마치 내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그분의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수양인데요. 바로 입양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같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분의 가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관계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입니다.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내면이 바뀌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점차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구원은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예식이 바로 성례인데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사인 같은 거예요. 세례는 이제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는 입학식 같은 거고요.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겠죠. 신앙 고백은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의무들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떨까요? 바로 역사의 끝, 마지막 날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역사가 완전한 결말을 맺게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00년 전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솔직히 원죄나 예정 같은 개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오래된 신학적 설계도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